제가 우리 남가주 주님의 교회에 부임한 것이 공식적으로 2016년 7월 1일부로 부임한 이후로 절기 설교, 감사절이나 크리스마스 때나 이스터와 같이 또 땡스기빙 이런 절기 설교를 빼놓고 지난 1년 동안 내내 에베소서를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제 에베소서 이제 마지막 부분을 저희들이 맞아갑니다. 에베소서의 전체 주제를 한마디로 말씀을 드리면 그것은 하나됨입니다. 통일입니다. 자신과 하나됨, 이웃과 하나됨, 그리고 하나님과 하나됨. 이 땅에 있는 것과 하늘 위에 있는 모든 것이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세계가 하나 되어지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소원이시고, 교회는 바로 그런 하나님의 하나 되기를 원하시는 바로 그 뜻에 동참해서 살아가야 된다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1장 10절에 보니까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하는 말씀을 저들에게 주십니다. 그렇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작금의 모든 상황은 통일된 상황이 아니라, 하나된 상황이 아니라 갈라지고 찢어졌기 때문에, 상해졌기 때문에 당하는 고통입니다. 전쟁으로 죽이고 또 재난으로 순환을 당하고 서로 간에 시기 질투하면서 서로 간에 상처를 주고 갈라지고 무너지는 모습들 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이 지으신 이 세계의 모든 것들이 그 탐욕적이고 그리고 갈라진 상처받은 인생들이 어그러진 모습으로 살아내는 그 삶을 통해서 온 천지가 신음하게 되어지는, 자연세계가 망가지고 사회가 부패되어지고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질서가 파괴되어지는 그런 상황 속에서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믿음의 사람들은 바로 이것을 회복시키기를 원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래서 다시 세우고 회복시키고 부활시키고, 그래서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것이 하나가 되어지는 것처럼, 하나님이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으로 한 분이신 것처럼 우리 안에 하나를 이루어가는 삶을 살아가야 될 사람들이 바로 믿음의 사람들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나 이 하나됨을 깨기 위해서 사단 마귀는 끊임없이 유혹하고 오해하게 하고 공격해서 무너뜨리려고 하는 역사를 시도 때도 없이 자행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영적으로 무장하고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과 지혜를 덧입어 이것을 싸워 물리치고 이겨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지. 그래서 지난주까지 영적 무장에 대한 말씀을 7번에 걸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 마지막을 정리하면서 사도 바울은 이 하나됨의 목적을 위해서 드려진 한 사람, 두기고라고 하는 사람을 소개합니다. 에베소 교회는 바울이 친히 3년 이상 머물면서 그 교회를 세웠기 때문에 다른 어떤 교회보다도 더 그 애착이 많았던 교회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에게 깊은 관심이 있었습니다. 당시 로마의 죄수로 있었던 바울이었기 때문에, 그러나 자신의 근황을 그 에베소 교인들에게 알릴 수가 있는 그런 어떤 상황이 아니었습니다. 더군다나 그 시간이 촉박하게 자꾸 진행이 되면서 그의 마지막이 가까워오는 상황이 되었지요. 육신은 노쇠해 가고 갇혀진 가운데에
기력이 쇠진해 가면서 사랑하는 디모데에게 말하기를 겨울이 오기 전에 어서 와라. 사랑하는 아들아, 얼굴 좀 보자 라고 말하던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에베소 교인들 또한 바울의 근황을 알지 못해서 지금처럼 카톡이나 이메일이나 또는 무슨 이렇게 영상을 가지고 하고 싶으면 마음대로 아무 때나 밤낮이고 그냥 원하는 대로 할 수 있는 때가 아니기 때문에 누군가가 가서 전해줘야 되는 이런 어려운 때이기 때문에 바울의 근황을 소식을 잘 듣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에베소 교인들도 안타까워하고 있는 상황이었죠. 그래서 이 어려운 상황 속에서 바울은 결심을 합니다. 자기가 사랑하고 가장 믿을 수 있는 어떤 사람을 내가 에베소에 보내서 내 근황을 알리고, 그리고 염려와 근심을 사라지게 해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우리가 여전히 하나 된 그런 믿음의 공동체라고 하는 것을, 한 복음을 위해서 하나로 하나 되어져 가는 그런 우리들이라고 하는 것을 확인해 줘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두기고라고 하는 사람을 그가 보내게 됩니다. 두기고는 어떤 사람입니까? 오늘 말씀 보니까 두기고는 21절에 보니까 그가 사랑받는 형제요 진실한 일꾼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주변에 이런 분들 계십니까?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고 이 사람은 정말 믿을만 하기 때문에 자신에게 닥친 가장 다급한 일을 마음 놓고 맡길 수 있는 그 사람, 이런 사람이 여러분 주변에 얼마나 있으십니까? 또 나는 어떻습니까? 나는 어떻습니까? 목사가 되면 이 recommendation, 이 추천서를 종종 씁니다. 지난 주간에도 레퍼런스를 두 번 썼습니다. 바빠 죽겠는데 레퍼런스를 해달라고. 그게 어디 딴 데서 날라오고 그 기관에서 날라오니까 또 시기일 내에 해주지 않으면 또 그 다음으로 이렇게 진전이 안 되니까 빨리빨리 해줘야 돼요. 그래서 앉아서 이렇게 그것을 정리하면서 이 사람은 신실합니까? 이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실력은 어떻습니까? 다른 사람들과 관계는 어떻습니까? 이런 걸 쭉 물으면서 끝에 이렇게 딱 써있는 게 뭐라고 써있냐면 좋게만 말하지 마십시오. 그렇게 썼습니다. 좋게만 말하지 마십시오. 좋게 말하는 것은 우리들에게 아무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이 사람이 약점이 뭐고 앞으로 임프루브 해야 될 부분이 뭔지를 우리에게 진실하게 말을 해줘야, 그래야 이 기관에서 공부하고 훈련하면서 그 부분을 보완해서 이 사람이 더 좋은 리더가 될 수 있습니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그래서 제가 썼겠습니까? 안 썼겠습니까? 한국 사람들은 참 그거 어려워요. 저도 누구죠? 한국 사람. 한국 사람은 대부분 다 잘 씁니다. 잘 써줍니다. 뻥튀기를 해서도 잘 써줘. 왜? 참아 못하는 거야. 참아 못하는 거야. 혹시라도 내가 잘못 써서 이 약점을 써서 이분이 가는 길이 막혔다 라면 그 죄값을 어떻게 받으려고. 그래서 참아을 못하는 거예요. 그러나 아무튼 근접하게 해서 보냈습니다. 근접하게 해서. 그러면서 생각을 했어요. 내가 도대체 몇 번이나 이 레커멘데이션을 썼을까, 추천을 했을까 라고 이렇게 휘집어 가는데 제가 추천 썼던 한 가지 기억이 났습니다. 아주 오래된, 제가 목사가 되어서 얼마 되지 않은 상황인데 이제 중학교에서 특별한 고등학교, 아주 특수고등학교를 가겠다고 학교에서 레커멘데이션을 써달라고 그러는데 제가 교육 목사였기 때문에 그 어머니가 그것을 저한테 가져왔어요. 그래서 딱 펼쳐놓고 보니까 얘를 어떻게 내가 레커멘데이션을 써줘? 우리 교회에서 못된 짓은 제일 많이 하고 제일 불성실하고, 그렇기 때문에 목사의 마음, 그 선생님의 마음을 잘 아프게 한 아이인데 내가 얘를 어떻게 레커멘데이션을 써줘?
차마 목사의 그 양심상 못 쓰겠더라고. 그때도 양심을 찾아야 되는지 모르겠지만 고민을 하다가 부모한테 못 쓰겠습니다 그럴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시니어 패스터 담임 목사님한테 가져가서 이거를 내놓으시면, 목사님 이런 게 왔는데 전 정말 못하겠습니다. 얘가 어떤 애인지 아십니까? 얘가 뭐 그 당시에 나쁜 짓 하는 거라고 하는 건 다 하고, 교회에서는 선생님 말씀 안 들어서 선생님 눈에 눈물 빼고, 꼭 와서 목사한테도 와서 대들고, 아니 이런 애인데 어떻게 레코멘데이션 써서 이 애가 좋은 애입니다, 앞으로 미래가 아주 촉망되는 청년입니다라고 써줄 수가 있습니까? 난 못 씁니다. 그랬더니 담임 목사님이 저를 이렇게 쳐다보시더니, 김 목사님 처음부터 목사였어? 제 고개가 이렇게 떨어지기 시작해요. 왜냐면 저도 걔 못지않게 망난이었거든요. 종각에 올라가서 종을 갖다 끌어내려가지고 종이 떨어지질 않나, 교회 지붕에는 올라가서 매일 뛰어내려가지고 교회 지붕이 꺼지질 않나, 아무튼 뭐 나쁜 짓을 저도 무척 많이 한 사람인데 개구리 올챙이 생각 못한다고 나는 그게 또 싫은 거야. 그건 내 속에 있는 생각이고, 그래도 목사님한테 목사님 쓰기가 너무 힘듭니다, 못 쓰겠습니다 그랬더니 놓고 가, 내가 쓸게. 놓고 갔습니다. 나는 한 가지 덜었지, 짐을 덜었잖아요. 가벼운 마음으로 나왔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 교회를 떠났습니다. 10년을 떠난 사이에 그 아이는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대학을 졸업하고, 그리고 나중에 소식을 들으니까 신학교 갔대. 그리고 지금은 장로교 목사가 되어 있습니다. 아주 훌륭한 2세 목회자가 됐어요. 그때 내가 좀 잘해줬으면 지금 크레딧을 받을 텐데, 그때 그렇게 야무지게 해가지고 왜 그랬을까라고 하는 생각을 제가 지금도, 이제는 뭐 어떻게 돌이킬 수가 없잖아요. 내가 다시 돌아가서 네 레코멘데이션 다시 써줄게 그럴 수도 없는 거고, 지금 만약에 내가 그때 했더라면 그 아이가 감리교 목회자가 됐을지도 모르는데, 이 아이가 장로교로 가서 지금 영어부 아주 훌륭한 목회를 하고 있습니다. 누구를 신뢰해서 이렇게 추천한다고 하는 것은 참 어려운 일이에요. 참 어려운 일입니다. 그런데 오늘 바울은 이 두기고를 내가 신뢰하는 사람이요, 진실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내가 사랑하는 형제입니다 라고 자신 있게 그가 고백하면서 에베소 교회 일을 소개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모두가, 우리가 정말 우리 서로가 그렇게 인정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으로서 우리의 인격과 생활과 우리 삶이 그렇게 따라가는 아름다운 사람들이 될 수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맞아, 이분이면 틀림없어. 맞아, 저 권사님은 틀림없어. 맞아, 장로님은 틀림없어 라고 인정함 받는 그런 사람. 그래서 오늘 성경에 나오는 것으로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그런 귀한 삶, 그런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근데 두기고는 왜 그렇게 인정을 받았는가? 그러니까 오늘 보니까 두기고는 진실하다 했습니다. 진실하다. 주 안에서 진실한 일꾼 두기고가 모든 일을 너희에게 알리리라 말씀합니다. 진실하다는 말은 faithful 하다는 말이죠. truthful 하다는 말입니다. 그 진정성이 가득하다는 얘기예요. 믿음이 충만하다는 얘기예요. 또 우리가 보니까 이 한문으로 보니까 참진자에다가 그리고 실은 열매실자를 썼어요. 그래서 정말 진정한 그런 어떤 삶의 모습뿐만이 아니라 열매가 있는, 내용이 있는 삶을 살았다는 얘기죠. 믿음을 가졌을 뿐만이 아니라 충만한 것처럼, 믿음이 좋은 것처럼 보일 뿐만이 아니라 믿음의 내용이 있는 거예요. 삶이 있는 거예요. 인격이 있는 거예요. 그 안에서 나타나는 성품이 믿음의 사람답게 그런 아름다운 모습을, 향기로운 모습을 가지고 있었다는 얘기죠.
그럼 어떤 용도로 두기고는 이렇게 진실하다고 하는 평가를 받았을까? 어떻게 이런 높은 크레딧을 받았을까? 그것은 어떤 역사가 있었을 것 아닙니까? 여러분, 크레딧은 그냥 한 번 한탕에 그냥 700, 800 받는 게 아니잖아요. 여러분, 평생을 작은 것으로부터 시작해서 대리미 하나를 산다든 TV 하나를 사가지고 자동차를 사고 해서 차곡차곡 쌓아서 훗날 크레딧이 좋습니다, 평가가 되는 거지. 어느 날 갑자기 크레딧이 좋습니다, 이런 거는 없지 않습니까? 두기고도 이렇게 진실하다라고 하는 평가, 좋은 평가를 받기까지는 히스토리가 있는 겁니다. 스토리가 있는 거예요. 스토리는 무엇입니까? 삶입니다. 생활입니다. 이 두기고는 삶 속에서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믿음과 헌신의 삶을 포기하지 않았던 사람입니다. 사도행전 20장 4절에 보니까 바울과 함께 선교 여행에 동행하면서 계속되는 그런 핍박과 시련으로 돌에 맞고 그리고 옥에 갇혔어요. 그런데도 그는 바울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도 그는 그 사역의 현장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바울은 드러나고 바울의 이름 바울, 사울이 바울 되었다, 바울이 어떻게 했다는, 두기고 이름 몇 번 나옵니까? 그런데도 자기의 영광을 취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받은 믿음, 그리고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그 신앙의 가치를 위해서 거기에 전념을 다했던 사람이지. 그래서 자기에게 주어진 삶의 여건 속에서 진실함을 다했던 사람, 바울을 떠나지 않고 오히려 그 바울이 가려고 하는 도시로 먼저 가서 준비하고 그를 기다렸던 사람입니다. 어려운 건 다 정리해 놓은 거예요, 먼저 가서. 지난 주간에도 우리 LTD가 있었습니다. LTD 월화수목 그리고 토요일날 리유니언을 하고 하는데, 캔디들은 한 주간 올라와서, 그것도 참 힘든 일이지만 한 주간 올라와서 이렇게 생활하시지만 거기에 올라가기 전에 팀 멤버들, 봉사자들은 way before, 훨씬 전서부터 기도하고 봉사하고 모여서 또 준비하고 그 캔디드들이 받는 작은 선물들을 준비하기 위해서 이모저모로 밤을 새면서 만들고 오리고 쏘리고, 아무튼 오래오랫동안 그렇게 준비를 하고 다 준비해놔서 어서 오시옵소서, 은혜 받을 수 있도록 자신들을 마치 그냥 이 레드카펫을 깔듯이 자기 자신을 레드카펫으로 깔아놓는 분들이 바로 팀 멤버들이었습니다. 두기고가 그런 거예요. 사도 바울이 가서 말씀을 전하러 가기 전에 이미 다 준비를 해놨어요. 환난과 핍박과 어려움이 하나님을 향한 믿음과 복음을 위한 헌신과 사도 바울을 향한 그 commitment, loyalty를 무너뜨리지 못했습니다. 진실하다고 하는 것은 무엇인가? 진실하다고 하는 것은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겸손히 자기 사명을 꿋꿋하게 감당해 나가는 것입니다. 그것이 진실한 것이지. 분위기가 좋지 않으니까, 내 상황이 불편하니까 이래서 못하고 저래서 못하고, 밭을 샀습니다, 장가 갔습니다, 시집 갔습니다, 이래서 못하고 저래서 못해서 결국은 못하고 말고 그냥 끝내버리는 인생이 얼마나 많습니까? 상황이 불편하니까 이래서 못하고, 또 상황이 주어지지 않으니까 그래서 못해서, 그래서 결국은 못하고 마는 그런 인생 얼마나 많습니까? 믿음의 신실성이 결여된 신앙이 너무 많습니다. 믿음은요, 바라는 것들에 대한 실상이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라고 했습니다. 믿음은 보지 못해도, 아직 내 눈에 나타나지 않았어도, 그렇기 때문에 아직 불확실해도 불편해도, 아직 끝이 보이지 않아도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그 앞을 향해서 나아가는 것, 그것이 믿음입니다. 그런 믿음을 우리는 신실하다 하는 거예요. 신실하다 하는 거예요. 환난과 역경은 우리 믿음과 우리 관계의 진정성을 테스트하는 시금석이 됩니다. 사람을 알려면 몇 가지를 지내보면 알죠.
첫째로 세월이 지나보면 압니다. 당장 한 주간 두 주간 봐가지고 사람 알 수 없어요. 누구든지 얼마든지 잠깐 동안은 이쁘게 보이고 잘 보일 수가 있고 맛있게 보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많이 속아요. 남자 여자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결혼해요. 낮에만 봤는데 밤에 보니까 끔찍한 거야. 레스토랑에서 맡은 멋있었는데 집에 가서 보니까 집안이 엉망인 거야. 생활이잖아요. 생활. 데이트가 아니잖아. 그때부터 현실이잖아. 리얼리티, 현실이잖아요. 그것을 감당해낼 수 있는, 그것도 그냥 감당의 하루가 아니라 매일뿐만이 아니라 한 달, 1년, 평생을 그렇게 할 수 있어야 그 진정성이 있는 것이지. 그것이 안 된다고 차고 나가고, 그것이 안 된다고 버리고, 그것이 안 된다고 깨뜨려버리고, 그것이 안 된다고 서로가 손가락질하고 싸우고 침뱉고, 그래서 얼마나 지저분한 그런 모습들이 이루어집니까? 두 번째로는 돈입니다. 돈을 거래해보면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알아요. 굉장히 신사 같은데 돈 문제에만 부딪히면 이 사람이 이상해져. 받는 건 빨리 받으려고, 주는 건 안 주려고 그래. 진짜 야비해. 그 사람의 인격이 다 나타나는 거죠. 그죠? 인격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 다음에는 어려움을 같이 겪어보면 알아요. 어려움을 같이 겪어보면. 그래서 어떤 분은 여행을 같이 해봅니다. 여행 가면 불편하잖아요. 불편하면 그 사람의 본색이 드러납니다. 본색이 드러납니다. 우리 당기성교 팀들도 이제 가면 본색 드러나는 분들이 많이 계실 거예요. 근데 그게 훈련의 자리. 이게 내가 이렇게 꼭지가 빨리 도는구나. 다른 사람은 안 도는데 왜 나만 먼저 돌까? 그럼 그 사람의 인내와 그리고 그 사람의 성품을 잘 다스려야 될 과제입니다. 이거 훈련의 장입니다. 훈련의 장입니다. 여러분 혹시 가셔서 막 그냥 남은 화 안 내는데 내가 화나려고 그럴 때, 그럼 빨리 기도 요청을 하십시오. 내가 지금 화가 나려고 그러니까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훈련의 장이니까. 아니면 그걸 갖다 팍 터뜨려 버리면, 그러면 그 파편이 여러 사람한테 튀겨가지고 온통 만신창이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도 망신, 자기도 망신, 온 우리 모두가 다 아픔을 당하는 가부시기 망신입니다. 그렇습니다. 고통을 당해보면 같이 지내보면 알아요. 욥의 아내는 욥이 병들고 자산과 자녀를 잃어버렸을 때 그를 저주하며 떠나갔습니다. 그리고 욥에게도 얘기했어요. 당신이 믿는 하나님 참 알량하다. 차라리 저주하고 죽어버려라. 그런 독살스러운 여자가 어디 있습니까? 난 여기 계신 분들 안 쳐다봤어. 저기 있는 분 쳐다봤어. 다 있을 때, 편안할 때는 누가 못해? 그렇잖아요. 편안할 때 신앙생활 잘하는 건 당연한 거예요. 근데 이상해. 편안할 때는 안 믿어. 그리고 죽겠습니다 할 때야 비로소, 돼지우리에 떨어져서야 비로소 아버지를 기억해. 인간성이 참 이상하죠. 여러분, 편안해서 잘 믿을 수 있을 때 하나님께 더 열심히 나가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병들고 다 털어먹어서 아무것도 드릴 것도 없을 때 하나님 나를 좀 도와주세요, 그러고 오지 말고 할 수 있을 때 하는 것이 지혜로운 거예요. 남의 아픔과 고난을 보면서 인생이 저렇게도 될 수 있구나, 인생이 저렇게도 갈 수 있는 거구나를 바라보면서 나에게도 그것이 가능할 수 있다고, 99%가 가능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을 이해하고 깨달으면서 빨리 그것을 수용하고 나는 그럼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가라는 것을 결정하고 살아가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남의 아픔을 나의 지혜로 삼는 사람, 남의 실패를 나의 성공의 지혜로 삼는 사람들이 참 지혜로운 사람이죠. 보세요. 근데 다윗과 요나단과 같은 사람은 하나님 지금 자기 아버지 요나단의 아버지 사울에 의해서 지금 개처럼 쫓겨다니고 벼룩처럼 밟히고 다니는 이 다윗,
다윗과 요나단이 친구입니다. 근데 아버지가 그렇게 창을 들고 죽이려고 쫓아다니는 그 다윗인데 요나단이 자기 목숨을 들여서 다윗을 보호하잖아요. 끝까지 보호하잖아요. 여러분은 여러분의 인생 속에 이런 친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런 관계가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근데 이런 관계는요, 우리는 벌써 있어요. 저와 여러분 이미 있습니다. 누구십니까? 아니, 아멘만 하지 마시고 누구냐고.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죽어주셨잖아요. 예수님께서. 그리고 너희도 나처럼 살아라, 그렇게 하신 것 아닙니까? 그것을 따라가는 길이 신앙생활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진정한 신앙생활을 바로 한다면 우리 가운데 반드시 나도 그를 위해서 죽을 수 있고 그도 나를 위해서 죽을 수 있는 그런 관계가 만들어져야 하는 것이에요. 그것이 없다면 우리는 신실하지 못한 겁니다. 그 사람이 신실하지 않든지 내가 신실하지 않든지 둘 중에 하나 신실하지 않은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신실함을 훈련하는 훈련의 장이 어디입니까? 교회입니다. 교회에서 신실할 수 없다면 다른 데서 어떻게 신실할 수 있겠어요? 하나님 앞에 우리가 솔직할 수 없다면 누구에게 솔직할 수 있겠습니까? 여기는 하나님 앞에 진실함과 신실함을 훈련하는 자리예요. 또 그렇지 못한 인생을 고쳐내는 그런 병원이에요. 이 교회에서 여러분의 삶이 그렇게 정말 아름답고 신실하게 회복되어지는 축복이 있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디도서 3장 12절에 보면 바울이 아주 험악한 선교지 그레데 섬에 디도라고 하는 사람을 보냈습니다. 디도는 젊은 선교사입니다. 그러니까 그 지역에 있는 그레데 섬에 있는 사람들이 거짓말 많이 하고 난폭하고 술 많이 마시고, 그러니까 도무지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상황이 되질 않는데 그곳에 하나님의 복음이 들어가야 된다고 해서 젊은 선교사를 보냈는데 얼마나 힘이 들었겠어요. 그래서 그 험악한 곳에 디도를 돕기 위해서 보냈던 사람이 누구냐? 바로 두기고입니다. 네가 가서 좀 도울래? 했더니 두기고는 다른 말 하지 않았어요. 네, 제가 가겠습니다. 힘든 것 압니다. 고통스러운 것 압니다. 쉽지 않은 것 알면서도 그 자리를 향해서 뚜벅뚜벅 걸어갔던 바로 그 사람이 두기고였습니다. 이런 사람을 우리는 신실하다, 진실하다라고 평가하는 겁니다. 또 두기고는 끝까지 자기에게 주어진 사명에 충성을 다했습니다. 신실함을 다했습니다. 로마 감옥에서 인생의 황혼을 바라보는 그 바울이 신실한 믿음의 동료로서 끝까지 바울을 대신해서 에베소로 보냄을 받고 그분과 끝까지 함께하는, 로마에서 에베소까지 수천 마일의 그 길이 무슨 일을 당하는지, 어떤 험난한 일을 당하는지 알 수 없는 그런 상황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길을 기꺼이 갔다는 것이죠. 일의 시작은 거창하고 화려한데 용두사미 같은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소리를 엄청나게 크게 내가지고 와, 저 사람 뭐 굉장한가 보다, 저 사람 뭐 좀 하겠네 라고 생각했는데 나중에 보니까 없어. 진짜 책임이 져야 되고 진짜 뭔가 해야 될 자리에 보니까 실크머니 빠져서 없어졌어. 그런 사람을 우리가 신실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까? 아, 이거 가짜구나. 금방 아는 거죠. 한번 그런 일이 있었어요. 교회 지도자인데 뭐 발언을 아주 그럴듯하게 너무너무 잘해요. 그 화려한 언어로 그렇게 말을 하고 때마다 시마다 그냥 이 발언을 하면 다른 분들이 꼼짝을 못해요. 그냥 뭐 그 언변에 그냥 은혜 받고 꼼짝을 못해요. 근데 희생하고 봉사합시다 하는 자리는 없어. 건축 헌금합시다 하는 데는 없어. 딴 교회 갔어. 교회 다 진 다음에 돌아왔어. 어휴, 진짜 그냥 확 해버리려다가 내가 그래도 목사니까 못하지. 그런데 나는 안 해도 교인들은 다 하더라고. 알아요, 교인들이 다. 아유, 저거 그냥 가짜네. 저 사람 말하는 건 이제 콩으로 매줄 쓴다고 그러도 믿지 말아야지.
그 다음에 누가 따라주는 사람이 없어. 따라주는, 아무리 멋있게 얘기라도 다 돌아서는 거야. 다 돌아서. 떠들어라. 돌아서는 거예요. 믿음은 주님께서 주신 사명을 갖고 끝까지, 처음과 마지막까지, 결론을 피어리를 찍을 때까지 거기 서 있는 거예요. 피하지 마십시오. 피하지 마십시오. 신앙생활은 백화점 쇼핑이 아닙니다. 이 집에서 조금 싸다면 저 집 가고, 저 집에서 조금 싸다면 그 집 가고, 저 집에서 무슨 베네핏 더 준다면 그 집 가고, 홀랑홀랑 뛰어다니는, 홀짝홀짝 뛰어다니는 생활이 신앙생활이 아니라고요. 신앙생활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지고 내게 불러준 그 자리에 죽기까지 그 자리에 자기 자리를 지키는 거예요. 그것이 사명이고, 그것이 참된 신앙이고, 그것이 신실한 것이죠. 그것이 하나님이 인정하신 사람이죠. 오늘은 이렇고 내일은 저런, 사람은 진실함과 거리가 멉니다. 내 기분 따라서 왔다 갔다 하는 기분이면 진실함이 아닙니다. 진실한 믿음은 한결같은 믿음, 끝까지 가는 믿음입니다. 내가 지쳐서 갈 수 없을 것 같이 느껴지는 때도 하나님 나를 도와주세요. 그런 걸 아시고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우시는 하나님 성령을 보내주신다고 그랬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믿음의 그 참 중심을 지키고 신조를 지키면서 끝까지 갈 수 있으려면 우리는 성령 충만을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약삭빠르게 자기 이익에 따라서 이리저리 자리를 옮기는 것은 진실함과 신실함은 거리가 멉니다. 언제 또 자리를 옮기는지 몰라요. 물이 올라올 때까지, 그 우물물이 터질 때까지 그 자리에서 진실하게 그 우물을 파야 하는 거야. 이삭처럼 파고 또 파는 거야. 제가 어렸을 때 저는 정릉에서 살았습니다. 제 아버님이 좀 파이어니어링한 그런 어떤 기질이 있으셔가지고 정릉 그 산골짜기에다가 주택단지를 이렇게 개척을 하시고, 그리고 그 단지를 분양을 하셨습니다. 목사가 무슨 뭐 주택을 분양을 하고 개척을 하나 그랬는데, 워낙 그 정릉이라는 곳이 미아리에서부터 이렇게 그 길이 없고 그래가지고 거기에 정릉교회라고 하는 교회를 조그만 개척교회를 맡으셨는데, 뭐 사람이 올 수가 없잖아요. 올 수가 없으니까 주택을 만들어서 그 분양을 하면 그 주민들이 교회를 나오리라. 그리고 주택을 분양하면서 은행에서 돈을 얻어서 거기서 길을 내리라고 해서 길을 내고 주택을 만들고, 그리고 그렇게 해서 주택단지 2단지를 했습니다. 그리고 저희 집이 그 집 한 곳에 살았는데, 그 산꼭대기에서 우물을 파는데 산꼭대기에 물이 나오질 않잖아요. 그래서 우물을 파는데 당시에는 정을 가지고 사람들이 인부가 와서 하다가 돌이 많아서 못합니다 가고, 또 하다가 너무 힘들어서 못합니다 가고, 뭐 몇 팀이 왔다 갔는지 몰라. 그런데 마지막에 어떤 사람이어서 마지막으로 그걸 하는데 그만 물이 터져 올라왔어요. 산에서 생수가 터졌습니다. 기가 막힌 생수예요. 여름에는 따뜻하고 시원하고 겨울에는 따뜻한 그런 생수 있잖아요. 왜? 여름에는 그냥 수박 넣으면 그냥 얼음처럼 차고 그런 생수가 거기 터졌어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그 생수를 터친 사람은 참 많은 사람들의 칭송을 받았지. 그 전에 사람들은 수고하고 무거운 짐만 지고 그냥 떠나갔습니다. 좀 더 진득하게 견디면서 그 일을 감당했더라면 이 날을 볼 수 있었을 텐데, 시원한 생수를 마시는 날을 볼 수 있었을 터인데 라고 하는 얘기를 여러 번 하시는 말씀을 제가 들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도 우리에게 그런 신앙을 요구하시는 거예요. 내게 주어진 삶 속에서 십자가를 지고, 그리고 참 끝까지 그 우물물이 터질 때까지 자기 자리를 지키면서 충성을 다하는 신앙, 바로 그런 신앙을 우리는 사명의 삶이라고 하고 신실한 삶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신실한 신앙을 갖기 위해서는 그 믿음의 동기가 순수해야 합니다.
순수한 동기를 가지고 주님을 사랑하고 교회를 섬기고 또 바울과 선교의 동역자가 되었던 것이지요. 무엇을 얻고자 했던 것이 아니에요. 순전히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시는 삶,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삶을 살아가겠다고 하는 순수함, 그것이 그 사람의 그 신실함을 결정하는 그런 동기가 되었던 것이죠. 칼빈은 이런 얘기했습니다. 교회의 교회됨은 교인 수가 많고 적음에 있는 것이 아니라 순결함과 거룩함에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날 교회는 그렇습니다. 세상의 물결이 너무 교회로 많이 들어와서 교회가 세상하고 별로 다른 것이 없다고 사람들은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교회가 세상과 다른 것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복음의 순결함과 그 하나님의 거룩함을 지켜가는 데 있는 것이지요. 그 복음의 순결함의 핵심에는 무엇이 있습니까? 바로 십자가가 있는 것이지요. 때문에 십자가가 없는 신앙은 순수한 동기의 신앙이 될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십자가를 목에다 걸고 귀에다 걸고 발목에다 걸고 코에다 걸고 다닙니다. 온 곳에다가 다 문신을 하고 다녀요. 그런데 손에 가시 하나만 박혀도 고통스러워하면서 십자가를 지기를 원치 않습니다. 근데 Old Rugged Cross, 그 험한 십자가는 가시투성이 십자가요, 피투성이 십자가요, 땀과 눈물의 십자가입니다.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자기 십자가를 지지 아니하고 나를 따르려고 하는 자는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다. 주님 분명하게 말씀하셨지요? 기억하십니까? 제 말이 아닙니다. 우리가 사랑하고 우리가 믿는 예수님의 말씀이에요. 예수님의 말씀이에요. 때문에 우리 교회에서는 무엇을 해야 되느냐? 십자가 지는 훈련을 하는 겁니다. 십자가 지는 훈련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지난 주간까지 우리가 사역 페어를 했는데, 사역 박람회 했는데 여러분 얼마나 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이제 볼 거예요. 누가 하셨는지. 예, 십자가를 지려고 하는 분이 누구신지 제가 볼 거예요. 왜? 어쩔 수 없이 볼 수밖에 없습니다. 그 이름을. 여러분 지금도 안 늦었어요. 그거 안 하신 분들은, 혹시 잊어버려서 못 하신 분들은 빨리 사무실에 오셔서 하시면 돼요. 뭐 제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믿음의 사람으로서 여러분은 어떻게 정죄하겠습니까? 언제든지 기회를 드리는 거죠. 예, 기회를. 그래서 주님의 몸 대신, 이 그리스도의 몸 대신 교회를 함께 거들어서 좀 손에 못이 박히고 참 힘이 들어도 그것을 함께 거들어서 나갈 때 그 몸이 건강해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 기쁨이 되고 영광이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작은 것 하나라도 우리가 함께 거들어서 주님의 교회를 온전히 세워나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순수한 동기로 드리면 됩니다. 큰 것이 아니라 작은 것이라도 괜찮습니다. 주님께서 그것을 말씀하셨어요. 마가복음 12장 41절을 보니까 예수님께서 성도들이 예배당에 들어오면서 헌금하는 것을 보셨다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한 부자가 들어오면서 자기 주머니에서 큰 돈을 꺼내가지고 덜렁덜렁 소리가 요란하게 났습니다. 사람들이 저 사람 부자네, 많이 드렸네 라고 생각했는데, 그 다음에 가난한 좀 그 과부가 와서 헌금함에 참 엽전 2잎을 넣었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그것을 보시고선 말씀하시기를, 저 과부가 더 많이 드렸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저 과부가 더 많이 드렸다 말씀하셨어요. 왜? 그는 자기가 가진 모든 것을 다 드렸기 때문이다. 겉으로 보기에는 뭐 몇천 불을 드린 것 같은데 자기는 남은 게 더 많아. 뒤에 그냥 뭐 스탁도 많고 그냥 집도 크고 그냥 은행에 돈도 많고 그냥 잔뜩 아직도 너무너무 많이 남았어. 그러니까 비교적으로 남은 거하고 드린 거하고 비교해 보니까 이건 코끼리 비스킷이야. 근데 과부는 자기 전부를 드려 100%를 드렸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보시기에 저가 더 많이 드렸다는 것이죠. 겉으로 보기에 크고 작은 것이 문제가 아니라 얼마나 순수한 동기로 드렸느냐 하는 것이 하나님 앞에서는 더 귀중한 것입니다. 더 귀중한 것이에요. 두기고는 이런 순수한 믿음의 동기를 가지고 헌신하는, 참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신실한 사람. 그렇기 때문에 그런 신실함을 찾는 사람에게 사랑받는 사람이 되었던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그래서 이 두기고를 사랑받는 내 형제요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받는 내 형제요. 지난 금요일날 우리 최창호 권사님 장례식이 있었습니다. 이쯤에 제가 유족들을 소개하려고 그랬었어. 근데 옆에서 그냥 이렇게 찌르는 바람에 제가 미리 하고 말았어요. 예, 이중이 되잖아 이렇게. 예, 이중이 되잖아. 늘 가족들 저기 오셨는데 장례식에 참 많이 들어오셨어요. 근데 저는 사실 많이 안 오실 줄 알았어요. 왜냐하면 가족들의 얘기를 듣거나 본인의 얘기를 들으면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사람들이 자기를 싫어한다고 그렇게 얘기하셨어요. 네? 여러분도 들으셨습니까? 사람들이 자기를 싫어한다고요. 그러면 싫어하는 사람 장례식에 가겠습니까? 그래서 저도 오늘 장례식엔 손님들이 많이 없을까? 라고 생각하고 와보니까 가득 찼어. 장례식 끝나고 장지예배를 드리는데도 꽉 찼어. 혼돈이 생겼습니다. 왜 그럴까? 계산이 안 맞네? 생각을 해보니까 우리 최창호 원사님 자기를 위해서는 검소하게 사시고 다른 사람을 돕는 일은 열심을 다하셨어요. 교회에서 뭐 망가지면 그냥 전화하면 바로 뛰어오셨어. 근데 한 가지 약점은 무엇이었냐면 사람들한테 자꾸 설교를 하시는 거야. 오래오래 너무 속이 상해서, 너무 가슴이 타서 사람들한테 직구를 그냥 돌직구를 계속 날리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 얘기를 들으면 불편했던 거예요. 아팠던 거예요. 그래서 우리 권사님 만나면 또 2시간이겠구나, 빨리 피해야 되겠다. 그래서 이렇게 비켜가니까 권사님은 그거를 사람들이 자기를 싫어한다고 생각하셨는데 내가 보니까 그게 아니었더라고요. 그 시간이 힘들고 어려워서 피하긴 했지만 권사님의 삶, 그분의 자세, 자신에 대해서는 검소하고 다른 사람에게서는 참 너그럽게 베풀고 나누고 착한 일을 하는 일에서 열심히 살았던 그 인생의 엑기스, 그러니까 그분의 동기는 사람들이 인정하실 거야. 야, 나는 저렇게 못 살아. 근데 저분은 어떻게 저렇게 살지? 참 훌륭하다. 그래서 너도 그렇게 살아라 그러니까 나는 못 살아요. 그러고서 도망간 사람들이 대부분이 그런 사람들이에요. 제가 그렇게 이해를 했습니다. 최창호 권사님이랑은 제가 오랜 기간을 사귀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게 장례 자리를 보면서 그렇게 이해를 했어요. 아, 동기가 순수하니까 사람들도 아는구나. 사람들도 아는구나. 사람들도 아는 동기를 하나님이 모르시겠습니까? 눈을 지으신 하나님께서 보지 아니하시며 귀를 지으신 하나님께서 듣지 아니하시겠느냐? 하나님은 보고 하십니다. 우리 속마음까지 저 깊은 속, 나 자신도 알지 못하고 습관적으로 해내는 그 악한 동기까지도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시는 거예요. 자기의 전부를 거는 전심과 진심, 안과 밖이 같은 알곡이 가득한 그러한 믿음을 하나님께서는 보시는 겁니다. 겉으로는 작은 것 같지만 열어보니까 큰 것이 있으면 이거 봐라, 그냥 꽉 찼네, 알이 꽉 찼네. 그런데 어떤 거는 그냥 굉장히 커 보이는데 열어보니까 안에는 쭉정이야, 꽝인 것이 있어요. 보기에는 실력이 좋은 것처럼 보이는데 전차 실전에 갖다 대치해 보니까 힘이 없어, 기운이 없어, 능력이 없어. 그런 사람들. 허드는 멀쩡한데 기운 좀 써버리니까 그냥 금방 허리 아프다 그러고 팔 아프다 그러고 병원에 도망가 버리는 사람 있잖아요. 하나님의 겉에 보이는 화려한 것에 관심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 내용, 바른 동기, 순수함. 하늘 아버지가 거룩하신 것처럼 너희도 거룩하라. 그 거룩한 순수한 동기, 바로 그것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고 계신 것입니다. 겉은 선한데 속은 악할 수 있습니다. 겉은 화려한데 속은 껍데기일 수 있어요.
겉은 진실해 보이는데 속은 거짓일 수 있습니다. 막달라 마리아가 구원받은 은혜에 감사해서 감격해서 자기의 값비싼 옥합을 깨어서 예수의 발에 부을 때 이것을 옆에서 가룟 유다가 보면서 얘기했습니다. 왜 비싼 향료를 저렇게 더러운 발에 붓냐? 저거를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주면 얼마나 좋을꼬? 라고 얘기를 했대죠. 잠옷 의롭고 참으로 잠옷 세련되고 참으로 잠옷 그가 참 예수님이 제자다운 것처럼 보여졌지만 성경은 그의 동기를 보신 하나님의 관점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가 도적이기 때문이다. 가난한 사람의 주기를 원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갖고 싶어서, 자기가 그 영광을 취하고 싶어서, 그가 도적이기 때문이다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마리아의 행적을 칭찬하시면서 이후로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 이 여인의 행적도 함께 전해지리라. 자기의 옥합을 깨어서 발에 부었던 그 여인은 축복을 받고,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서 옥합을 깨어 옥합을 팔아서 그 사람들을 도와줬으면 좋겠다고 하는 도심을 가졌던 그 사람은 저주를 받았습니다. 결국에는 예수님은 은 30냥에 팔아먹고 자기 스스로 목을 메고 죽지 않았습니까? 진실함은 순수한 동기의 믿음을 통해서 나타나는 것이죠. 섞으면 안 됩니다. 섞이면 더러워지고 불순해집니다. 우리의 믿음은 남이 알아주기 위한 것도 아니고 자기 이름을 내기 위한 것도 아니고 내 이익을 취하기를 원하는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서 부름받은 내 인생이 바로 살기 위한 것입니다. 그것은 누구도 나의 인생을 새롭게 다시 살아줄 수 없는 내 인생을 하나님께서 와주실 때에 인정받는, 맞았다 진실하다, 맞았다 진실하다, 맞았다 바로 그거다. 그래서 관역을 정확하게 맞추는 그 인생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바인 것이죠. 하나님이 이렇게 두기고 같은 신실한 사람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을 위로하시고 평화를 이루시고 또 하나님의 빛을 비추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회복해 가시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교회 안에 이런 신실한 일꾼들, 누가 말하지 않아도 누가 알아주지 않아도 자기 자리를 지키면서 신실함과 충성함을 다하는 하나님의 사람들도 풍성해지는 그런 아름다운 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믿음 안에 더욱더 하나님을 닮아가게 하시고 하나님이 거룩하신 것처럼 우리도 거룩의 삶을 애쓰는, 그 거룩의 순도가 점점 더 높아지는 삶을 살도록 저희들을 축복하셔서 저희들이 가는 곳마다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고 저희들이 가는 곳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인정하시는 역사들이 풍성케 하여 주시옵소서. 그 길을 걸어가는 모든 성도들 하나하나마다 성령으로 충만케 하셔서 하나님 주의 뜻을 이루어갈 수 있도록 능력 있는 믿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